현재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어제 이른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한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능하고 무능하지 않느냐며 아무 저항 없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닷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내리고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빠져나가는 한 줌의 바닷물을 바라보며 그 물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넓게 펼쳐진 그 바다를 바라보며 살고 그 바다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연거푸 온 이 고난 앞에서 어찌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3장에서는 드디어 입을 여는데 자기의 난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죽음 너머에 있는 그곳에 대한 희망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욥기가 여기 3장에서 끝나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걸 견디고 있는 욥. 대답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하소연하듯 기도하다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욥. 이렇게 끝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4장부터가 진짜 욥의 본 게임입니다.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이 끝나자 그동안 침묵하던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4장에서 37장까지 이렇게 길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1, 2장을 읽고 또 뒤에 42장 한 장 읽고 욥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오늘부터 볼 텐데, 여러분,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욥기를 찬찬히 읽어보기 전에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러 하기 위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화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아름답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의 대화를 읽으면서 가져야 할 선입견이 있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나를 향해 한 말이 틀렸다, 욥만큼 옳지 않았다, 명백히 말하면 틀렸다가 아니라 옳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욥기 42장 7절입니다.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욥기 4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주친들에게 명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욥이 한 말처럼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선입견을 가져야 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고 사랑하는 친구 욥의 모습을 보며 차마 말을 못 꺼내고 7일을 그 자리에 욥이 앉은 바닥에 함께 앉아서 7일 밤낮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경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주 전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매우 이상적인 위로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아있고 함께 애도하고 탄식할 뿐 함부로 말하지 않는 품격 있는 위로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4장부터는 욥과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욥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돌합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오늘의 표현으로 한다면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충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부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서 주장이 다를 수도 있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열을 하기도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도 지금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매우 신학적 내용을 직접 드러내며 다룬 책입니다. 욥기 분량이 42장이건만 앞에 2장, 뒤에 1장 그걸 읽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가운데 내용을 알려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격입니다. 앞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신학적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신학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오늘로 표현하면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지체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시간도 내고 물질도 냈고 그렇게 욥과 함께 같이 침묵을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욥과 함께 7일을 곁에 있었는데 친구 욥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의 내용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로라는 사람이 어쩌면 목사라는 이가 좀 힘들다고 너무 힘든 건 이해는 되지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면서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좀 불편하실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진 않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말이 일단 불편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을 끝내자 욥의 친구가 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보아 엘리바스가 아마 가장 연장자였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말이고 6장과 7장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훈계하고 또 위로도 하고 도왔는데 이번에는 너에게 그런 힘든 일이 생겼구나. 막상 너에게 그 일이 닥쳐보니 입장이 바뀌니 너도 어쩔 수 없나 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말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의 말의 핵심은 4장 7절입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 엘리바스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예. 엘리바스가 말하면 생각해봐라. 이 생각해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율법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셨을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다시 말해 욥. 너에게 이런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야. 네가 분명 죄를 졌음에 분명해. 이어지는 8절에서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다시 말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너의 고난에는 분명히 너의 죄가 원인이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인과응보를
권선징악을, 도덕률의 잣대를 욥에게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어떻습니까? 정말 엘리바스는 이상하고 잔인하고 몹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엘리바스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일부 큰 교회 목회자가 일본이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픔을 당하는 거야. 인과율,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아픔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그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엘리바스적인 발언들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합니다. 욥기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다 털어놓겠네. 내 죄를 다 털어놓겠네. 하나님께 그리고 맡기겠네. 이복에 다 고하게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해줘야 하는 말 아닙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욥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자네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아. 징계를 하신다는 건 아직도 자네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신약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경책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잠언에도 계속 나와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 기자도 한 말인 것을. 엘리바스는 이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틀린 거 맞습니까? 틀리다니요. 그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말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것에는 그 근거에는 그는 종교적 체험까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4장 12절 이하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전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예, 자기가 종교적 체험을 했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게 있느냐, 창조하신 이보다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욥기 5장 19절에서 16절까지 엘리바스의 찬양의 내용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 엘리바스가 찬양한 하나님, 성경이 말한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이렇게 종교적 체험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는 말마다 다 옳은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죠? 욥의 친구들은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술의 내용도 옳고 나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하기까지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도덕률이라는 잣대로 욥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지만 어째 틀린 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계신 그분은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힘겨운 일,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천적 장애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일은 모든 누군가의 죄로 인해 이 일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도, 심지어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모두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시대는 더더욱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임을 예수께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셨고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권선징악의 윤리로 읽으신다면 물론 성경 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매우 협소하게 읽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가 안 좋아지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고집스럽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친구가 적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게으르면 실력을 키울 수가 없고, 욕심이 많으면 사기도 당하고 낭패 볼 일이 많고, 이렇게 원인이 명백하고 또 원인을 파악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세계에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들의 자녀에게, 후배에게 인과율에 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세상의 이치를 인과율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바닷물을 한 움큼 뜨고서 바다는 이래, 이게 바다의 전부인 양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바로 너에게 있다며 원인과 결과를 1대1로 짝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큰 죄인이고 스데반은 자기 죄로 죽게 된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인류의 최고의 악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고난은 해 위에서부터 시작된 고난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 땅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인과율로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가 있긴 합니다. 이러면 벌 주실 거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이러면 복 주시겠지. 물론 율법서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는 말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그 신학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화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논리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인간 세상의 논리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신학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늘 힘 있는 자들의 신학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잘해서 이렇게 힘을 갖고 잘 살게 된 거야. 너희들은 니들이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이 말 속에는 너희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신학이 된 겁니다. 어느 시대나 힘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학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도 부합하고 세상도 공감하는 신학, 착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는 하나의 줄기로 하나님을 보려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는 그래서 모두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은 그건 네 잘못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주 흑백 논리에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 힘겹게 살고 있고 망해야 마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은 망하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신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여정이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는 하는데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인과율로,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누군가의 현실을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름 아닌 엘리바스가 되는 겁니다. 기도 좀 했다고, 영적 체험이 좀 있다고, 성경도 좀 안다고 그게 힘이 돼서 이래라 저래라 옳으네 그르네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엘리바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려운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꼭 하나의 잣대로 세상의 인과율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건 아닌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 아래의 사건으로 다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엘리바스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들을 다 함부로 대합니다. 어린 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늘 가르치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매 시대마다 이 엘리바스의 신학이 왕성했습니다. 주류를 이뤘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향해 품을 열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정죄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한 줌을 펴 올리고서는 이게 바다야, 바다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한히 넓고 깊은데 그거 조금 안다고, 교회에서 조금 뭔가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에도 너무나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는데 기도 좀 했다고, 방언을 좀 한다고 다 아는 양 말하는 것 역시 한 줌의 물로 바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엘리바스 신학, 그가 손으로 우리가 바닷물을 떴을 때 그 물이 바닷물인 것이, 바닷물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인 것이 맞듯이 그의 말에도 옳은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옳은 말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왔지만 그 옳은 말로 욥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인 욥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옳은 말로 죽이는 겁니다. 인과율에 기댄 신앙은 그 인과율에 기댄 신앙으로 세상 일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일을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들이대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옳은 말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옳다고 붙잡은 것이 지금도 옳으신가요? 아닌 것이 많을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그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옳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도덕적 옳음이나 율법적 옳음을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엘리바스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누군가의 수고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을 모두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나고 거대한 바다를 여러분의 떠올리신 그 한 줌 손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면 더 큰 은혜에 감복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을 향해 들이댔던 그 인과율의 잣대, 타인을 향해 들이댔던 그 인과응보적 잣대를 하나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 우리도 타인을 그렇게 대하기를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한 줌의 바닷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 넓은 바다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원인도 조건도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이것만 한 줌 손에 들고 오해하며 어이없는 확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엘리바스 신학에서 벗어나 은혜의 신학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